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진도가 많이 나갔는데 우리 지난번과 연속되는 주제로 성령의 보증이라는 주제 때문에 다시 우리 1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에베소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성령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머리에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설교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한 권 한 권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히브리서 12장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8월 달에 공부했던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가 어디에 도달했느냐 그러면은 12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뿐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시온산이 어디냐?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아니 1세기의 히브리 이 수신자들이 어디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너희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곳이다. 너희는 이미 그 하늘 예루살렘이 있다. 거기에 보니까는 천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셔. 성부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새 언약 중에 예수님도 계셔.
새 하늘의 예루살렘 또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도들이 도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아직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장차 그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을 말하는데요. 근데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아직 그 예수님의 재림도 오지 않았고 그 재림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거기에 가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은요, 너희가 이르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 속에 참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작된 종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이 될 텐데 그 중간 시기를 사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에 임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요, 이 땅의 믿음의 시선에서 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편입된 자들로서 생각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끝나고 나면 데살로니가서를 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산 자들은 변화받아 주님과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4장 15절 16절 15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미 그 나라에 편입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재림을 맞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죽은 자들도 부활하게 된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되냐?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한다. 그러니까 죽은 자나 산 자나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부활체를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 있게 한다. 자, 신약 성경은 우리를 계속 이 땅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재림의 때, 구원의 완성의 때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천년왕국을 공부를 하면서 마귀가 이 무정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지금 오늘날 세상에 보면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가? 마귀가 결박됐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마귀가 일하고 있는가? 이 관계를 제가 여러 부분으로 설명을 하면서 마귀의 억제함이 있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일하실 적에는요, 그 억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배경을 이해를 못하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 구속사를 포함한 거예요. 강한 자로 온 마귀를 결박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 마귀가 빼앗아갔던 것, 마귀가 탈취해갔던 그 모든 것을 다시 빼앗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 마태복음 12장 본문 앞뒤로 보면요, 계속 성령 이야기는 거. 자, 성령은 구약 시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겼다고 해야죠. 성령이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만 있는 것이 그렇게 알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면은 처음에 성막을 지을 적에 성막을 지었던 부살렐과 올리에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을 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도 보면 사사들이 부족함이 많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그들이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보면은 사울 왕이 비록 결과적으로는 악한 왕으로 종말을 맺었지만은 그러나 청년 시절에만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의 성령의 임재는요, 특별한 때,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하지만은요, 사울의 경우도 봤지만 성령이 떠나는 걸 봤어요.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성령이 떠나고 그 자리에 악령이 와서 사울을 지배해버려요. 자, 구약 시대도 성령이 있지만 구약의 성령은 특별한 때 특별한 역사를 하지만 내주하지는 않았어요.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내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에서도 말씀했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 속에 거할 것이다. 정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먼저 변화를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사도행전 전체가요, 성령의 행전이에요. 성령 행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령은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수 있는 배경도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와 같이 일하고 있다. 아니, 나는 성령이 언제 내한테 임한지 알지 못하는데 저 부흥 강사들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적에 성령이 오는 것이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하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어떤 자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합니다. 자기가 태어났지만 태어난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난지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와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놓는 자는 이미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특별하게 무슨 방언을 받거나 뜨거운 체험을 하거나 어떤 기적적인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고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 봤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악한 자가 임함이 오히려 그와 같은 기적과 능력과 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체험적인 것, 경험적인 것, 이런 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신약은 전부 성령입니다. 교회 시대는 성령의 세대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다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전부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다 성령을 강조하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삶아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 전부 그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성령이 교회 시대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도록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성령은 현재적인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성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미래 예수님의 재림 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나와준 데살로니가서 주님의 재림의 때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받아서 주님께 들림을 받아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이 되는데 과연 누가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며 누가 살아서 변화받아 그 자리에 가게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신념으로 하는 것은 부정확한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1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느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은요 한 절 한 절 가지고도 몇 달 설교해야 될 정도로 깊은 내용이에요. 자,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고 그것을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다. 여기서 우리 기업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주님의 재림 때 그 나라에 편입되는 그것을 가리킨데 그것을 보증이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으로 도장을 찍은 사람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을 받은 자인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다시 또 확인해 줍니다. 4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여기서 구원의 날은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이 차원이 아니요,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고, 주님의 재림의 때 부활하여 그 나라에 편입되어서 새하늘 새 땅에 그 나라 백성으로 그와 같은 통치권을 갖게 되는 그때가 구원의 완성의 때예요. 그냥 막연한 천당 개념 아닙니다. 그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날에 이 도장이 있는 자는 보증해 주는 거, 보증하는 그 나라에 편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치심이 없는 자는 아무리 그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무슨 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이 도장이 없는 자는 보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이 됩니다. 예수를 믿을 적에.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죽은 것이 함께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 같이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연합하여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계속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속 한 절 한 절마다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믿음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노력, 우리가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예요. 은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아니하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냥 우리가 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비참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신밖에 없는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구별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교회에 나오는 건 너무 바보스러운 짓같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너무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빛에서 완전히 차단돼가 깜깜한 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똑똑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잘 산다고 착각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66권 성경을 알고 싶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이와 책과 책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평소에 매일매일 성경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수요일날 모이고 주일 모이고 주일 오전 모이고 주일 오후 모여가지고 계속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안 다음에도 알고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 있는 다음에도 이와 같은 믿음을요,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더라도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을 보고 금방 옛 사람이 태어나와 가지고 거기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기회가 나면 우리를 넘어뜨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께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본성적인 연약성과 그리고 너무나 가벼워요. 경박성, 변덕성 때문에 우리는요 금방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성령의 두 가지 일. 첫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요. 두 번째, 동일한 그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사는 것을 억제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인내하게 하고 중도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하고 마침내 그 나라에 편입될 때까지 보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말, 되게 추상적인 말씀이죠. 이 추상적인 말씀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자, 우리 7장 한번 나와. 요한계시록 7장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추상적인 이 내용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으면서 풀어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다. 자, 내 천사가 사방 동서남북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죠? 억제하는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것을 놔버리면요 강풍이 와서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천사가 이걸 바람을 제어하는 거예요.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또 다른 천사가 자, 그 기간에요 내 천사는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고 마치 보자기 네 기퉁을 잡아가지고 바람이 막 부는데 그 바람을 날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장면 같아요. 아니면 막 홍수가 나는데 그 홍수가 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그 물막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뭐 하느냐?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다 그 천사가 와서 그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인을 치기까지 내 천사는 그 바람을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마귀가 결박되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바람을 탁 놓게 되면은 물이 막 꽉 쳐들어와서 이번에 홍수가 나게 했듯이 전혀 범접할 수 없었던 그 아파트까지 들어와 가지고 지하에 그렇게 물이 차버리듯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막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치는 기간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거와 연결이 있는 거예요. 자, 9장 4절 보세요. 계시록 9장 4절 보면은 왜 도장을 쳤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쳤는가? 이유가 나오는데요.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하라.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은 큰 해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의 인맞은 자가 있고 그리고 짐승의 인맞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는 다 짐승의 인을 맞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은 우리가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바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예요. 그 나머지는 짐승의 인 받은 자는 전부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인 맞은 자예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이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이 보면요, 뭐냐 그러면 우리 앞에 나왔듯이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변화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는 그걸 가리켜요. 하나님의 집에 이 편입되는 그걸 가리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냐? 성령을 보정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주님의 재림 때에 변화되고 부활할 보정을 받은 자들이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보정금으로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우리는요, 변덕이 심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적에, 어떤 무슨 물건을 살 때나 뭐 특별히 집을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할 적에 마음이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내 속으로는 막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걸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내가 많이 생각해도 그것은 내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내가 아무리 마음이 변덕스럽더라도 일단 보증금을 걸고 계약을 하고 나면은 내 마음도 함부로 이 변덕을 따라 움직일 수 없어요. 그 보증 걸어놨던 것이,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이 모든 계약 관계를 지키겠다는 그와 같은 선언이고, 그것이 유효한 그와 같은 법률적인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분명히 서게 되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와 같은 것에 의해서 그 성령의 그 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 때 그 나라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다시 6절 한번 보세요. 6절. 5장 6절입니다. 5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자, 여기에서는 탄식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단식하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단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사망의 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야 돼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3절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육신을 가지고는 그냥 있어가지고는 성령으로 우리가 보정을 받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요, 이 육신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몸을 벗는 것이 아니라 덧입어야 돼. 덧입어야 돼. 자, 그것을 설명하는 거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렴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을 것이 어떻게 생명에 삼킨 바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다는 이와 같은, 이건 성경 아니면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요. 자, 이것을 좀 더 풀어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자, 앞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 후서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다, 이와 같은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합니다. 함께 교독해 볼까요?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생사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다. 자,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는데, 여기서는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렇죠.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생명이죠. 다시 살아난다, 생명이죠. 변화 봐서 변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생명을 입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와서 54절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사망을 먹어버린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먹어버린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나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이나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이사야 25장에 나옵니다. 자, 이사야 25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5장. 자, 신약과 구약과의 연속관계. 오늘 아까 우리 교동문 할 적에도 이사야 나왔죠. 그 이사야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25장은요 정말 구약 속의 영광스러운 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장입니다. 25장 8절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러분,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거예요. 이건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는 거죠. 마귀를 영원히 멸하는 것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 마귀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이야기하고 이사야 25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망은 항상 사망은 죄와 연결되고 죄는 마귀와 연결됩니다. 마귀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면한 것은 죄가 사여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원인자인 마귀가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정으로 받은 자는 새 예루살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보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이와 같은 영적인 것과 같은 소망은 있지만 현실은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있습니다. 믿음의 완전한 대가나 온전한 기쁨을 이 땅에서 아직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탄식과 동시에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탄식하면서 25절에 가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이와 같이 마치 이 변덕쟁이처럼 바로 직전에서는 사망에 탄식했다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현재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탄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편입되게 될 것입니다. 시작된 종말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것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과 소망의 즐거움과 또는 육체적 환난으로 인한 탄식이 교차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볼 것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중구속이라고 해요. 이중구속. 예수님의 초림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초림 때 시작되었고 재림 때 완성될 것이요. 그러나 이것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칼빈이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이와 같이 표현해요. 이중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시작된 종말론과 같은 뜻이에요. 초림 때 이미 우리가 구속을 받기 시작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된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그 과정에 놓여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이중구속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는 칼빈이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은 이중성을 보고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그 후대들이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한 것이 바로 시작된 종말.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 시대 상태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현재의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이나 환난이나 어려움들은 때때로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자극제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요 그렇게 되면 다 부패하게 돼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부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망,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고 그 구속의 날, 완전한 구속의 날까지 보증까지 받았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의 현재의 상태고 이게 성도의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그 사망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주님의 재림의 날 부활할 그와 같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재림의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편입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까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하여 주어진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관들이 있든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그와 같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 상황을 보고 실패했다, 저주받았다, 그 상황에 있는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와 같은 자극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애정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에게 보정으로 성령을 주셔서 완전한 보정이 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자세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둔하고 보는 것이 둔하여서 그냥 좋은 득담 정도로만 봤던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초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이미 저희들을 편입시켜 주셨다는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이 확실할진데 나그네 길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들이나 고난들이나 문제들도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